시온이여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립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아주 유명한 고넬료 이야기 나옵니다. 고넬료,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랴에 있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10명의 부하가 있으면 10부장, 50명이면 50부장, 1000명이면 1000부장. 어떤 계급 단위죠. 한 지역을 점령한 군인들이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그 도시를 총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사람 하나를 남겨두고 본대는 철수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진격에 들어갔나요. 그런데 거기 남아서 한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대개 백부장, 로마 군인 1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꽤 큰 동네예요. 가이사랴가 도시가 괜찮은 좀 커요. 근데 거기에 백부장을 남겨두고 가이사랴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통치하던 때, 그때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짧게 좋은 얘기로만 요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어느 날 이 고넬료 얘기를 읽는데 아유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아멘 그랬습니다. 성경 읽다가 아유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뭐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 구제하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포악스러웠던 사람들이죠.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원칙주의자들 그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정교육이 잘 되고 엄격했느냐?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 남성 위주의 사회, 군대 위주의 사회, 힘 있어야 사니까 힘 없으면 죽으니까 약육강식. 그래서 여자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봐가지고 안 예쁘다 시원찮다고 갖다 버리고 이러던 시대입니다. 장애인이 태어났다 그러면 갖다가 버리고 뭐 그러던 시대.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 로마 시대 법이 발달되어 있고 또 로마 시대 음란 문화가 아주 많이 쫙 퍼져나가던 때 그게 로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 군주 시대죠. 그래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점점 영토를 넓혀나가던 로마 사람. 포악스럽고
난폭하고, 그래서 포로들을 끌어와가지고 검투사를 만들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싸움시켜가지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하고, 그런 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때인데,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아니면은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뭐 그런 걸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피 흘리는 걸 보면 행복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로마. 연극이라는 게 있었죠. 이 로마 시대 연극의 소재가 로마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진격해 들어가서 이겼죠. 그러면 그 이긴 얘기를 극으로 만들어서 또 합니다. 그래서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연극 배우들이 칼로 찔러도 가짜잖아요. 그리고 배우들은 살아나는데 그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죽어도 될 만한 사람들, 범인들, 뭐 범죄자, 포로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런 역할 시키고 진짜 죽였어요. 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 박스 로마나, 아주 유명한 얘기죠. 힘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갖다 다 죽이고 그러던 거. 그게 로마 시대.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라는 거야. 어떻게 로마 사람이나 이럴 수 있나. 거기다가 군인입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군인들은 전쟁 좋아하고 사람 죽이고 잡아가고 때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기지를 못하니까 마음 착해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요, 그만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독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고넬료가 그런 군인인데, 근데 어떻게 경건하고 온 가족이 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며 살까.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 고넬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안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뭐 세상의 흐름이 성경과 별로 안 맞을 때 그 흐름대로 안 가고 동떨어져 있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 왠지 그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백부장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천부장이 못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의 가치가 다 아파트 투기할 때 우리는 아니다. 나는 이거 싫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고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애들 교육시킨다고 그 많은 돈 들이고 비싼 학원비 낼 때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쩔쩔매고 살아갈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하고 살 때 우리는 아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네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안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별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흉내내더라고 정신없다고. 연예인들 흉내내더라고 바쁘고, 누가 어떻게 해서 돈 벌었대더라. 그럼 그거 흉내내더라고 바쁘고. 교회는 뭐로 오는지 몰라. 교회를 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사항이고 잘 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고요? 못 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자기 자랑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도저히 안 어울려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사명 위에서 그 직장, 그 공동체 거기 가서 살기는 해야죠. 그렇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 내가 조금 힘들고 세상과 어울려지지는 않지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남들이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집 산다고 그럴 때 나는 열심히 돈 모아서 11조 생활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쓰고 모아낼 애도 있으면 자꾸 모아놓고 싸놓고 베란다가 점점 커지고 냉장고가 점점 커지고 그럴 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뭐라도 있으면 자꾸 나누고 싶은 사람, 세상하고 어울려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넬료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의 아들 숀 코비가 또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똑같은 책입니다. 근데 내용을 좀 쉽게 편하게 잘 바꿔놔서 젊은 아이들에게 책을 또 소개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사람의 습관을 길들이지만 결국 그 습관에 의해서 사람이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렸을 때. 3살 버릇 8가지 가는 거니까. 3살 이전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3살 이전에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살까지 뭐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만 갔다고. 그러면 그 아이의 운명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3살 이전에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은 못 바꿉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의 운명은 이미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결정 난 거지 벌써. 모든 사람이 상류층을 살 수 없습니다. 100명 있으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쯤 사는 사람도 있고 남의 눈치 보면서 허접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 부모들이 이미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키웠다 그 말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잘못 들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들 일찍 깨워라, 저녁에 일찍 재워라, 밥 제대로 먹여라, 애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들의 인성을 잘 가르쳐 주어라.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몸을 훈련시켜라. 성경 읽게 해라. 기도하게 해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어디 멀리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엔 무너집니다. 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데 습관을 잘 들여야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 그 책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주도적인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참 좋아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핏 들어서는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주도적인 사람의 반대말이 뭔지를 알면 돼요. 주도적인 사람의 반대말은요, 반사적인 사람입니다. 반사적인 사람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하는 것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해? 그럼 나도 기분 나빠. 이건 반사적인 사람이죠.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해. 이런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했어요? 그럼 나도 따라해. 이거는 반사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하고 다 저쪽으로 몰려갔어요. 에이, 따라하네. 이게 주도적인 사람이죠. 핸드폰을 다 사 친구들이. 엄마 나도 사줘.
그래서 사주면 반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핸드폰을 가졌어. 난 필요 없어. 그러면 안 가져. 그게 주도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어떤 미장을 와서 짧게 잘 이쁘게 자르고 왔어요. 그럼 나도 가서 잘라야 돼. 반사적인 사람이죠. 걔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난 나대로 살아. 예, 주도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 식구들이 다 11주행어를 안 드려. 바쁘고 정신없고 뭐 차도 사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도 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게 주도적인 사람이죠. 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남을 줘. 남들이 다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누구 말도 안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주관이 확실한 사람. 그 주관의 근거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느냐. 그게 주도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져. 쉽게 말하면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층으로 사세요. 평생 빚쟁이 돼가지고. 그러나 틀을 깨고 싶으면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그리고 그대로 자기 주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다 뭐라고 하든 말든 나그네들이 왔어요. 아유, 대접해야죠. 아이고, 이거 손해나는데. 아유, 그랬거나 말했거나. 하나님의 뜻이야. 예.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가 되고 재수가 좋아서 왕비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습관을 들이고 그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지요. 남들이 다 그래. 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 다른 사람은 다 고기 반찬 먹고 살아.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아닙니다. 나는 고기 반찬 안 먹고 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거 안 먹고 나는 나대로 여기서 이렇게 야채를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주도적이에요. 반사적이지 않아요. 임금님이 뭐라 그러면 그게 잘 보이려고. 안 그렇습니다. 한 분 임금님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어 살지요. 그게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습관이 들어간 사람들은 불행하라고 사정해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만족도가 큰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이키, 프로스펙스 그런 게 막 나와가지고 유행입니다. 애들 때 얼마나 큰 유행이에요. 막 그 프로스펙스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나이키 신발을 신었냐 안 신었느냐, 그게 사람의 가치가 그걸로 결정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걸 사준 적이 없어요. 돈도 없었지만 그걸 신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나는 이런 신발도 못 신었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는다. 왜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일에 내가 영향받을 일이 뭐 있어요? 난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꼭 그걸 먹어야 되고 꼭 그걸 입어야 되고 꼭 그걸 신어야 되고 꼭 그걸 가져야 되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고 나는 내게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복,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어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해요. 부러운 게 없어요. 흉내 내고 싶은 게 별로 없어.
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고 나대로 행복하면 되지. 나대로 하나님의 일 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반사적인 사람입니다. 머리를 어떻게 잘못 자르고 오면 여자고 남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왜 이렇게 짧게 잘랐냐. 아유 옛날께도 이뻤는데. 아유 뭐 이쁘다. 아 이거 참 잘 잘랐다. 그랬구나 말했구나. 그게 나랑 뭔 상관 있어. 한 달 지나면 머리 또 기를 텐데. 아무 관계 없지. 그런 말에 어떤 반사적이지 않은 거, 그런 사람을 주도적이라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뭐 하나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내게 주신 거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 교회도 가만히 보면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삐지고 그러죠.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냥 둬야 돼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도 그게 안 바뀌어. 그랬거나 말했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 살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로 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래도 괜찮죠. 그러나 행복하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불행하게 사세요. 행복하려면 주도적이 돼요. 절대 반사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반사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주도적인 사람이 많아요. 반사적이죠. 늘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 내가 달라진다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코넬료가 그런 사람. 로마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가.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나 왼쪽으로 가.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살지 뭐. 그것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모든 군인들이 다 검투장에 가서 누구를 죽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를 때 고넬료가 나는 안 가. 왜요?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러고 살 때 에이 난 그렇게 안 해. 난 남 도와주는 게 더 좋아. 뭐라도 있으면 늘 누구 주려고 그래. 그게 주도적인 거죠. 가정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로마가 아주 힘듭니다. 애들 강하게만 키우거든. 근데 자기 애들은 조금 약해도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애들로 기르죠. 그래서 온 가족이 경건하고 구제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이 얼마나 특이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맞고 로마에서 잘리기 딱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고 이제 내일 읽겠지만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참 그 축복을 받잖아. 어울리지 않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그는 나의 오른뺨을 때립니까? 예. 그럼 제가 왼뺨을 돌려대고 살지. 그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가 나를 우습게 합니까? 예. 저는 그를 존중해주고 살지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가 어쨌다고 나도 뭐 그럴 것 같아. 뭐로 믿어. 오늘 성경은 참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근데 사는 게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 목사님을 초대해서 큰 부흥회를 열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가문이 다 구원받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난 우리 교회에 이런 가문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길리움 받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다 그렇게 살 때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니야. 그렇게 안 키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러. 인류대학 못 가도 괜찮아. 이게 진짜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그걸 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 잘못됐습니까? 뜯어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거룩한 소원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넬료와 같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 경건하고 의롭고 구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서서히 변화되어서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5장 찬양하신 후에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금방 반응해서 잘못 가는 사람 되는 것 아니고 말씀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람들 말에 그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기분 나쁘다고 또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 간다고 휩쓸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남들의 말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로마 사람이지만 군인이지만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부분이 다 그리 간다고 해서 나도 휩쓸려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습관이 잘못 들었습니까? 습관을 뜯어고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공전하고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습관과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고넬료와 같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오셨으면 또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흉내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넬료와 같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